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육 간에 더욱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머지않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부모가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3, 4대까지 이제 저주가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대대로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형통의 복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100세 얻은 그 이삭이 있는데 부모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손이 일하는 대로 30배, 60, 100배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정의 복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은 부인이 자녀를 잘 건강하게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가정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이 감람나무는 움이 잘 자라고 잎이 푸르게 해서 열매를 잘 맺습니다. 잘 자라고 잘 견디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기름이듯이 성경의 감람나무는 이 기름,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교회에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그 성도들이
또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속죄 제사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얻는 복, 예루살렘의 복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복이고, 우리가 그 죄사함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도 복을 받고 가정 식구들이 나와 있는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건강,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것은 건강에서 손자, 증손자까지 계속 이 노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4장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손자 증손자까지 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과 슬픔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에 연약이나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서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홍수와 지진 등의 천재지변, 폭력과 테러, 혁명, 암살, 전쟁 등의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지키면 지진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기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테니까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이제 소개하자면 이삭의 가정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의 저기 이제 본 고향 그쪽으로 이제 가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 가서 이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약속을 하고 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니부가를 만나게 돼서 인도하게 되는데 니부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올 때 그 이삭이 아내를 보고 싶어 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65절에 보면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이삭을 떠나니까 마음이 이제 허전하고 외로웠는데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위로를 받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랬듯이 우리도 가정을 사랑하고 서로 가족 식구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종인 신부를 구해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들에 나가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도 신부감을 맞이할 때도 기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온갖 방법을 한번 이제 제시해 봤는데 비법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도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성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가정을 세우고 자녀도 낳게 하고 지켜줘야 가정이 잘 되고 성을 지켜줘야 성도 안전하고 나라도 지켜줘야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도 하게 되고 건강한 후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셔야 잘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성실히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개인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예배 생활 잘하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은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 그 다음에 그 시장, 동장, 이런 공무원들 윗사람들이 세금을 가지고 잘 일을 잘해야 그 밑에 있는 가정, 개인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경건생활, 예배생활을 하고 단정용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지도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 구제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동네 사람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저 먼 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이었어요. 절기를 맞이하여 먼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구원시키라고 빌립 집사를 보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고 세례를 받게, 심려를 받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경외하는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짓되는 법이 없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옛날에 부잣집 보면 자기들 가족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잣집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일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삭스를 주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족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자주상사 그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자기 집 식구들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족이 전체가 또 구원받게 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구원받는 걸 떠나서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쓰는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함께 예배드려서 함께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가 이제 깨닫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함께 세례,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가족에서 믿을 때 온 가족 일가 친척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온 식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른을 잘 공경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회사에 가면 상사를 공경하고 국민은 대통령, 임금을 공경하고 어디든지 어른, 부모,
쉽게 말하면 내 부모는 돌아가시는데 이모가 살아계시다. 고모가 살아계시다. 상당히 나이 먹었죠? 그래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복을 받으려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귀로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옳은 길로 가라고 복 받는 길로 가라고 부모님이 충고해 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 잘 드려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일찍 자고 잘 쉬어야 이튿날에 일을 할 수 있지,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빨리 쉬고 내일 일할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자녀가 잘 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인사도 잘하고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부모를 슬프게 근심하게 말고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좀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느 때 부모가 기쁩니까?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한번 탐지해봐라.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정탐꾼 2명이 딱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누구 집으로 갔으냐? 기생집으로 일단 갔어요. 거기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가는데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2명이 온 것을 알고 이제 여리고 향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주로 기생 나합집에 가니까 나합집을 가서 조사하라. 그러니까 나합집에 갔어요. 그 여리고 군사 가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오기는 왔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고. 나는 지금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다른 길로 갔다고.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기생 나합이 그 사람들 여리고 군인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옥상으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벌어진 거예요. 정탐꾼하고 기생 나합하고 협상이 벌어진 거예요. 기생 나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왜 점령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다 죽고 자기 부모도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우리 가족도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붉은 줄을 다 띄워놓고 부모 다 가족들 너네 집에 있게 하라. 기생 나 니네 집에 다 구하라. 니네 집에 있어야 살려주지 집 밖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기생 나합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정탐꾼을 잘 섬겨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나합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가족 부모가 다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믿는 자녀가 부모를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니까 그것도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효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에베소 6장 3절 한번 보시면 거기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된단 말은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대우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이제 누설하고 흉을 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잘 감춰준 셈과 야벳은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약속을 지켜서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광고에는 아버지가 지금 노령, 나이가 많고 몸이 편찮아 일금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이 말세다. 어떻게 늙은 그런 아버지를 누가 이제 사겠다고 그렇게 팔아버린다고 했는가.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름을 겪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늙은 부모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우리가 그 이제 아버지를 살려고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미소를 지으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이렇게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있어서 할아버지를 판다고 하길래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조금 기다리라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며칠 후에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이제 할아버지를 산다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서 오게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팔렸으니 내가 너희를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렇다고 양자를 데려올 수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제 성격이 난폭하고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든 사람을 누가 이제 돈을 얼마 주고 사라고.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마음이 아주 착하고 기특해서 이 할아버지 재산을 몽땅 갖고 살아라고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부모를 남의 부모지만은 이 늙고 병들었지만은 잘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믿는 사람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가정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없으면 부모발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 어르신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회사의 상사도 있고 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잘 대우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윗어른을 잘 공경하여 복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